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은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독특한 표현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생명에 관한 거죠.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과 똑같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가서 거기서 죄사함도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에, 그리고 그 구원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설해하시니라. 율법을 폐하고 첫째 것에 언약을 세우고, 첫째 것을 폐한다는 것은 옛사람 육신의 생명에 속한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은 결국 뭘 세우는 것? 둘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럼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다른 것이라, 전혀. 그리고 심지어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특히 범죄한 죄의 몸이 된 우리 죄의 그 육신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그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쁘시게 하고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비하신, 그리고 구원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즉흥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그것이 문제 해결이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거를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부터 10절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문장으로 8절에 말씀하고, 9절에는 8절 9절에 말씀하고, 10절에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은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표현을 하고, 만든다.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아니 그냥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이라면 십자가 믿어서 그냥 내가
십자가만 믿으면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 구원의 그것이 전부라면 만든다는 표현을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이루는 겁니다. 사도가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자꾸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 인식을 항상 하지만 그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 그 내용 속에는 죄 사함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약속을 들은 걸 믿는다. 들은 걸. 로마서 10장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 들었다는 것은 뭔 내용이 있을까? 내용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안에 시작되기 시작하면 전과 후가 우리에게 달라지는 겁니다. 전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받겠을 때와, 그러니까 이걸 전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 받는 것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에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다른 이곳 죽은 자, 여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이동으로 이동. 여기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가 영의 사망이 어떻게 왔다 그랬죠? 몸으로 죄를 지음으로 영의 사망이 왔어요. 영의 사망 이전에 우리 몸도 저주를 받았겠죠. 몸도 저주를 받았지만 진짜 저주는 뭡니까? 우리 영이 저주를 받아요. 영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이 되는 이 약속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약속만 못 받는다면 그냥 괜찮겠지만 뭐예요? 우리 영이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데, 몸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몸으로 죄를 져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죠?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몸으로 먼저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몸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둘째 것을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그 초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을 주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라는 거죠. 이 옛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 자체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의 육과 옛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해서도 먼저 이 몸의 문제, 이 죄의 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 몸으로부터 어떤 저주에서의 구원을,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랑 똑같이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어떤 그림들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어서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러한 어떤 구조로, 이런 어떤 생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과 성령, 물론 성령이 은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 또 다른 부분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는 것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예, 구원을 단지 십자가 죄사함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같이 디자인한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오는 데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것도 거기에서 죄사함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명도 얻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그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양의 피를 가지고, 피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어떤 과정의 한 단계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을 나와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만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물론 모세는, 그럼 목사님, 모세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모세는 그거 들어갈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여호수아로 지로 리더십을 교체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자체가 단지 우리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우리 어떤 뒤치다거리나 하시는 그런,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끔찍한 우리의 옛사람과 죄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우리의 악독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어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죽음에 넘겨주고,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 그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신령한 젖은, 그 신령한 젖이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의 씨가 되는,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는 그 말씀, 씨와 생명에 대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어린아이들같이 사모하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거죠. 근데 많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지만은 그 광야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다시 그들의 마음이 미련,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 차라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계획하신 그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냥 한 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을 벗는 그날,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생명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디모데 4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지켰다. 여러분, 지켰다는 건 뭡니까? 지켜야 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까? 지켜야 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지킬 게 있어야 지킬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지켰다는 거죠.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지킬 필요도 없어요. 갖질 못했는데. 지킨다는 거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그 내용,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어떤 믿음에 대한 모양이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옛사람의 것들이, 어떤 옛사람의 인식이, 옛날의 어떤 버릇들과 습관들, 하나님과 원수의 것들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내 힘과 단지 내 노력으로 그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간순간 오직 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도심으로 아들의 그 생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 일을, 사도 바울도 복음을, 그 복음도 전하는 것도 그 복음을 전했지만, 몸으로 그 복음도 전했지만은 자기도 오직 이 믿음,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는 그 앞에서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제도 말씀했지만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는 바로 이 믿는 것, 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대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생명 구원에 이르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몸으로 인해, 몸의 죄로 인해서 이 약속이 상실되고 저주가고 사망을 자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몸의 심판을 받으시죠. 몸의 심판.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심판을 받고,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복음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 복음의 중보가 바로 죄사예요. 죄사. 그래서 이 죄사함을 이루는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몸으로서 이 저주를 끝내요. 몸으로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에는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속량 제물이 되신 거예요. 몸과 피로. 그래서 몸으로 먼저 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몸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또 우리 옛사람, 우리가 율법, 죄로 인한 어떤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 우리 몸이 심판을, 왜? 몸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몸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내용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약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만 하는데도 왜 끝나요? 그게 죄사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사함의 끝이라. 구원의 끝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져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부분에 있어서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도 죽고 나도 함께 죽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표현이 12장 30절 33절에 땅에서 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했죠. 거기서 죽음, 예수님의 죽음. 땅에서 들리면 많은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게 해요. 죽음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권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주님과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여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도 첫째 것을 피한다는 것은 율법 첫 번째 약속이 그 에레미야 31장 34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그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첫째 것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과 함께 옛사람이 첫째 것이에요. 옛사람이 첫째 것. 율법을 피해요. 그러니까 첫째 것은 율법이고 옛사람이고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이고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 여기 생명이 새롭다는 생명이 사람의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대신 무엇을 해요? 생명의 섭리의 법. 이게 둘째 거죠. 둘째. 생명의 섭리의 법으로 살아. 사랑의 법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과정을 해서 먼저 예수님의 몸으로 첫째 것을 폐하신다. 옛사람을 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기능은 뭐예요? 첫째 것에 우리 몸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몸의 저주를 심판을 폐해버리고 우리 옛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폐해버리는 것이고 그 옛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율법에는 심판을 받아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버림으로 여러분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이 폐하지만 율법이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죠?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만 폐해지는 거예요? 심판받은 사람에게만. 아니 차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속도 추가를 해가지고 딱지를 뗐어요. 딱지를. 자, 딱지에 3만원, 6만원 이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은 계속 있어요. 그 딱지. 카메라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 계속 있지만은 그리고 카메라가 계속 있지만은 그리고 벌금 부과됐지만 그 벌금이 고지서가 오면 돈을 지불한 사람한테 더 이상 그게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 그러나 그 법은 계속 있죠. 그죠? 조심해야죠. 그죠? 율법은 여전히 있지만은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가서 돈을 치러버렸으면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권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첫째 것을 폐하는 우리 몸에 속한 율법을 폐하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율법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함은 우리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도 지키지 못한 옛사람.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 그래서 그런 것이지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걸 가르쳐줘서 원수인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도록 하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 이끄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걸 원하는 자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죽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실제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믿을 때 율법의 정죄에서 여러분 양심도 어떤 면에서는 믿을 게 못돼요. 왜? 우리 옛사람에 속한 양심 자체가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는 그래서 실제 사실 선한 양심은 어디에 맞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맞습니다. 선한 양심은 오직 그 선한 양심에서는 뭐만 나와요? 생명만 나와요. 생명.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 거기엔 정죄함이 없어요. 선한 양심.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도 없고 타인을 향한 정죄 오직 생명만 나와요. 생명만.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는 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심판자가 오직 생명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이 원수는 이것과 거느고 원수가 되는 첫째 것을 폐해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몸의 역할이에요. 몸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 몸으로 죽는 이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죽으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